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쯤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한 동에 23층부터 38층까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매몰된 분들을 다 시신을 수습해서 6분이 사망을 하고 한 분은 중태에 빠지는 있을 수 없는,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실 시공에 또 설계상의 문제도 줄곧 제기되어 왔다고 하고, 콘크리트가 그 흙벽돌처럼 부서진 것을 봤을 때 강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층 한 층 올리는데 그 겨울에는 2-3주 정도의 굳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 층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4-5일 만에 한 층씩 올리는 무리한 시공을 했다라는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그 기초가 부실하고 제대로 공정을 밟지 않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를 보면서 떠올린 사고가 또 삼풍백화점이라는, 여전히 그 당시 생존자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했어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일상의 삶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건물이 한순간에 정말 주저앉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옥상에 올려놓은 그 실외기들을 다 옥상으로 올려놨는데 그 실외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위에서 무너졌는데 그 밑에 층들이 다 그 보가 그것들을 충격을 받아줄 만큼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밑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또 충분히 튼튼하게 해야 될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참사였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된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제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때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라는 거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시편 98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시험하셔서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었는지,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했던 것들이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데, 그 확인하시는 기준이 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라고 앞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 보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판단하실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일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치지 말고 듣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쭉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정말 알아야 되고 꼭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든 규범을 지금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반석이 뭐냐? 성경은 반석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반석이라고 보는 그 구절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이 반석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계명, 이걸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진리와 의에 대한 명령, 이것을 반석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무언가를 세우는 거죠. 지금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119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 인간의 심리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물을 다 좋아해요. 즐거워합니다. 재물이 쌓이면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기를 꿈꾸죠. 복권을 사진 않지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복권에 당첨된다면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우리 형제들 싹 데리고 세계 여행도 한번 가고 막 이런 꿈을 꿔요. 실제로 막 복권을 사기 위해 내가 그 모든 걸 투자하고 이러진 않아도 그냥 상상하는 걸로 한때 즐겁죠. 그냥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즐거운 상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이 재물을 떠나서 난 재물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야. 난 재물을 아무 나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즐겁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의 도를 내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냐 이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즐거워? 우리 옛날에 막 우리 어렸을 때 부업을 했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줄줄이 사탕 이런 거 중간에 이렇게 촛불에 싹 지나가면 거기가 딱 붙어가지고 칸칸이 나눠지는 그런 거 했었습니다. 기억에 나요. 그럼 그거 뭐 몇 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그거 앉아가지고 왜 했냐? 그 돈을 버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요거 하면 얼마 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갖고 그거 촛불에다 이렇게 붙잡고 싹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붙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돈을 버는 즐거움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즐거워. 너무 재밌어. 심지어는 성경이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는 그 고백들도 있거든요. 정말 내가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즐거워요. 말씀이 즐겁고 오죽하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꽉 차게 두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의 진리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쳤어. 그럼 이제 너희는 그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귀에 너무 달고 내 마음에 너무 즐겁습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지 라는 그 이중적인 생각. 지식은 있으나 삶이 없는, 알고는 있으나 나의 삶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사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또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런 능력을 베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행한다 라는 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사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온통 지배하는,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는,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의도까지 통제하도록 나를 맡기는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 여기까지 갈 때 말씀대로 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한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명령해라, 가르쳐라.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절반을 건축원금을 냈다. 그 신강교회 밑에 있는 그 반석교회도 어떤 권사님인가 그분이 거의 그 건축하는 비용을 엄청 많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건물도 사고 건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목회자가 그분한테는 할 말을 못하고, 아니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괜히 눈치 보고 정말 잘못한 일을 지적해야 될 때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괜히 말을 못하고 아부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만만한 성도에게는 막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하는 교회에 그런 재물이 많은 성도가 있어서 아무래도 재물이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만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커지고 심지어는 뭐 이거는 다른 교회의 일이지만은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행정에 대해서도 타치하고 뭐 신방 가는 거에 대해서도 타치하고 뭐 이런 그래서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든지 그분이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마음을 높이지 마. 당신 재물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당신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건 우리가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성질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좌우돼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머리를 굽힌 일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말을 해서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고 내가 어떤 걸 주장해서 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말씀대로 권고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그게 설교자의 책임인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디까지?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데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우라 라는 말씀이 건축하라 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똑같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건축해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집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이 뭐냐? 반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계명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 그 약속에 기초를 둔 확고한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실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얻어요. 그 확신, 그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견고한 확신 위에 우리가 세워가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순종함으로 내 모든 사고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모든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서 내 의지가 변화되고 내 감정도 사랑도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자연 그대로의 감정, 자연 그대로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내 사고도 의지도 믿음도 감정도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내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이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튼튼할수록 정말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세워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 위에, 견고하지 않은 것 위에 나를 세워갈 때 우리는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쓴 게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어떤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그 일을 실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장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일들을 진행해 와서 그것이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주도하고 진행해왔던 그 사역자가 한순간에 타락하고 한순간에 그 끝없는 구렁텅이로 그 파멸해 가는 모습들을 왕왕 볼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신 건데, 거기에서 보면 그것이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이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그걸 못해. 그런데도 뭐 은사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그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어떤 그 일들을,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를 이길 만한 그 기초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체력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경우, 또는 도박으로 타락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든지, 세계적으로 얼마나 명성을 얻는 일을 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가, 내가 경건의 시간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홀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늘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유명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수십 명, 수백 명의 병자를 고치고 내가 뭐 능력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사실은 더 많은 힘을 쏟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너질 때 그 기독교계에 미친 파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타락할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부패할까? 저렇게 겸손하고 신실하게 보였던 사람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명성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권력 위에 우리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은사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반석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의 계명, 그 위에 집을 짓기를 매일 착실하게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명성을 얻든지 상관없이 나의 기본적인 인격의 변화, 기본적인 성품의 변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강풍도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이래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강풍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38층이나 되는 아파트가 강풍에 그렇게 부서져 내릴 정도면 정말 너무 허무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강풍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가벼운 바람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떠내려갈 듯한 강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지진이 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비결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내 의지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바쳐야 그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제사가 되는 거지.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갖고 오지 마, 갖고 오지 마. 야, 저 산천에 있는 게 다 내 거야. 내가 그거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다. 갖고 오지 마라. 역겹다. 갖고 오지 마라. 마음 없이, 회개의 마음도 없이, 감사의 마음도 없이 그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것이고 토하여 내치게 되는 제사지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는 자인 줄 알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따라 선을 행하려는 참된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죠.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말씀에 100% 순종하고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그 계명을 이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의롭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온 율법을 순종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간절하게 원해요.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많을수록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지 못했네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순종, 100%의 순종, 그게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아실 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들이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내 행위를 살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를 감찰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정말 이분은 이렇게 살았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 아니시냐고.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서 살아온 시간들을 봐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거였죠?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여.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들에게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위선. 회칠한 무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부모가 이게 필요하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율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행위는, 그들의 겉모습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그들에게 있어야 할 인애가 없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어. 그들의 마음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는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께 나온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어때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향한 갈망과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건 취하고 이걸 버리고, 이거는 취하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한 경건의 외적인 모습에 경건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적인 그 부분들이 비어있음을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인애가 자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너희의 삶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된 진리, 참된 교리를 믿고 순종하는 건데 이 참된 순종이 하나님께만 순종, 사람들에게는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는 헌신적이면서 인간에게 속한 일에는 양심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이건 위선이에요. 또 다른 위선, 또 다른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고 그 반대도 안 되고 우리가 인간에 관계된 일에는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을 향해 참되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지 않아?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기도와 찬송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건 또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적이면서도 그 하나님께 헌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공평하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인간 사랑, 이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명확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한 가지로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돕다 실망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장애인들을 돕다가 실망해서 정 떨어지고 정말 다시는 돌아보고 그 헌신한 만큼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다시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인 그러면 또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순수할 것 같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티 없고 뭐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래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서 순수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다 고마워할 것이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도움을 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현실 속에서 인간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냉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환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람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편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바다의 동물 뭐
짐승들아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율법, 계명 위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무너지는 급속 시공이 아니라 한 층 한 층을 올려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권고하시는가를 귀담아 듣는 사람. 그래서 부유한 사람일 경우에 마음을 높이지 마. 네, 맞습니다. 내가 마음을 높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선한 사업에 힘을 써. 알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쉬운 게 아니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늘 부딪히면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렵잖아요. 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을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언제 드러납니까? 그때에 드러나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계명을 반석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충만하며 날마다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